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2013년도라고 하는 이제 이 숫자는 우리의 삶의 귀한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앞에 새로운 2014년도가 펼쳐졌습니다.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다짐으로 2014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돈 많이 벌자, 화목하자, 운동하자, 건강하자 이런 다짐들로 한 해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다짐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자라. 그렇게 우리는 14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 우리 합회 장로교회 표어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울 때에 또 제대로 묵상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순종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삶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든지 혹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든지 묵상하지 못했다든지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 이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읽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죄성에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함 받기에 또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안내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생 안내서대로 우리가 행하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또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즉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종된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 하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런 비유였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다 닫아서 빗장을 걸어 잠근 다음에 집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을 한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문을 들이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 주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손을 내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살지 않는다면 행악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몰라서 또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만약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지난 2013년도와 다름없이 2014년도도 보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의 삶 자체가 변화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도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확증할 수 없다면 분명히 그분의 삶에는 감사도 없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확증할 수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도 감사도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는가 혹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 이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그 정도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는 얼마나 깊이 합니까? 그의 마음도 알고 그의 성격도 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친밀히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고요. 우리 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정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려는 연약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친밀한 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뉘앙스보다 훨씬 의미가 강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겁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냥 평범한 관계가 아닌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관계가 누리는 풍성함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간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받는 또 다른 은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무엇이랍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과의 친밀감은 결국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비밀을 공유하는 친밀한 친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친구다. 바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뜻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무슨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적인 부와 형통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으로만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하고 고귀한 은혜가 전혀 없다. 그렇게 인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간단은 미움이고 무관심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불만이고 깨어짐이고 분리입니다. 깨어짐과 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였습니다.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금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인과 전쟁입니다. 부부관계의 타락이고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됨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이 심한 것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분리와 깨짐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와 깨짐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더욱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고 더욱 비인간적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와 깨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해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친밀감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깨어진 우리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지요. 그거 따지면 사랑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분리와 깨짐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일을 가면서 또 2014년도를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고요. 풍성함도 없습니다. 삭막함만 있는 것이요. 긴장과 짓눌림, 상처와 보복, 쓴뿌리들만이 퍼져나갈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맺는 가장 핵심적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을 확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증됨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2014년도에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봉사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못 드린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하겠죠.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순종으로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방언을 아무리 알면 뭐 하겠습니까? 천상의 말을 하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2013년, 14년 첫 예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한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야 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 모두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양심의 법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억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교만 때문에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마땅합니다.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훌륭하게 돼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남을 부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잘해서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면 그나큰 진리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세상의 은혜를 흘러넘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개인과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순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순종 없는 삶은 말씀을 읽거나 혹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표에 맞추어서 또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늘 성경 읽는 것을 사모하셔서 2014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1도 가시고 2도 가시고 3도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걸음마가 아니고 뛰고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14년도에는 새롭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안배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